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각 셋째 통치자를 섭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설교가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본문보다는 본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지금 짧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니엘 시대 이후에 한 300~4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새로 고고학적인 발굴도 일어나게 되고 또 고대사에 대한 연구도 일어나게 되니까 과거에는 이 본문이 그냥 흘러가는 본문이었는데 이제 후에 보니까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나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지난주가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이죠. 핵심이었는데 빠졌다가 온 주라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알아야죠. 이거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25절부터 28절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사실 저렇게 헬라어 또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나 헬라어에 대해서 성경이 딱 이렇게 해석해 준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문장을 전체적으로 분해해 가지고 해석해 준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신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이걸 해석을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저렇게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게 그냥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고 조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해석을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을 하면서 당신 나라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게 되게 용감한 일이죠. 되게 용감한 일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한 주 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란 자체가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바지사장으로 이렇게 올려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바벨론 전체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거칠고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이 다니엘서 5장 상황 자체가 바벨론 도시를 갖다가 메디아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죠.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이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같은 경우는 끄떡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왕권이 강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성벽은 굉장히 높았어요. 14m 정도 되는 높이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성벽이 높았는데다가, 안에 있는 식량도 10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고, 또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비록 바지
사장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또 바벨론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아버지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상황 속에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벨사살 같은 경우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다가 도리어 그런 때일수록 여기 1000명이나 되는 사람 모아놓고 단합대회를 할 정도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죠. 그런 시대인데 기이한 이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불렀는데 이 해석하라고 부른 다니엘이 당신 나라 오늘 망할 거라고 얘기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당장 쳐 죽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벨사살왕은 다니엘을 해코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굽히질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앞부분서부터 보게 되게 되면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심리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글자가 손에 나와가지고 글자를 벽에다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어요. 희한한 걸 봤잖아요. 손에 공중에 서공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자를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벽에 글자를 쓰니까 모두 다 당황했죠. 이 당황했으니까 웅성웅성거리면서 마음이 흩어질 것 같으니까 이 벨사살이 어떻게 했냐면 7절을 보게 되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수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이 크게 소리질러 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웅성웅성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벨사살이 큰 소리를 빡 쳐가지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벨사살은 굉장히 나쁜 왕이고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이나 성이 포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되는 지지자를 모아서 이런 단합대회를 할 정도로 이제 본인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제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다니엘이 코앞에서 당신 나라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굽히질 않는 겁니다. 벨사살 전에 있던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면 바로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어요. 다니엘에게도 절을 했습니다. 그가 건국왕인데다가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됐을 땐 자존심을 굽히고 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이 다니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2장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가지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면서 난 왕이야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피력하죠. 이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하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 다니엘을 불러다 놓고 벨사살 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너 이거 잘 해석해 주게 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니엘이 17절에 이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길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나 가져 라고 이야기한 거죠. 난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망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돼봐야 뭐라고,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약탈할 건데 금사슬을 목에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되려 적들의 표적이나 되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지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끝까지 그에게 쥐어줍니다. 왜? 이게 내 자존심의 상징인 거예요. 사실 인생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 하게 되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구분해요. 우리는 교만이 스스로 높아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뭐냐 하게 되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그냥 버리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몇 차례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 자신의 체면을 갖다가 더 앞장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붙잡았죠. 붙잡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요, 지금 백성이 보고 있는데 떠나면 나 망신당하니까 여기 잠깐 계십시오, 같이 제사 좀 같이 드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중요한 거죠. 벨사살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큰 소리 쳤던 것,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보다는 내가 왕인데 내가 그래도 이 땅을 갖다가 자신의 외삼촌에게서 이제 왕권을 빼앗은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포로 출신 이방인 선지자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겸손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가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좀 큰 교회에 가다해서 설교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0명, 400명 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들어요. 300명, 400명 되는 성도들 중에서 제가 대충 보게 되면 한 200명에서 300명 되는 성도들은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0명 중에서 한 60명 정도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을 크게 와닿아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십니다. 근데 나머지 40명 정도는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주중에 전화해요. 목사님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다 각각 다르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목사님 나를 향해서 그렇게 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전화를 오게 되면 너 설교 잘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왜 그랬더니 야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 네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건데 너는 거기에 스피커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누가 찔렸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받았는데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럼 넌 잘한 거라는 거예요. 딜리버를 잘한 거지. 얘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딜리버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은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네가 눈에 보이니까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에 가가지고 찌르고 흡입한 것은 성령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런 얘기 가지고 상처받고 설교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가리고 숨기고 뒤처지지 말라고 그런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는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돌이켜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때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또한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의도를 가지고 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말씀에서? 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알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나이 좀 먹어가면서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느끼더라고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또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라면 그 사람이 딜리버리가 좀 약해도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스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말씀이 나왔을 때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에 보게 되면 나팔수 비유가 나오죠. 성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요. 나팔수가 이제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뿡 붑니다. 뿡 불어가지고 적이 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이 잠들어가지고 적이 오는 걸 모르다가 성이 넘어갔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 책임이죠. 근데 성이 저기서 적들이 오는데 성 위에 꼭대기에 있던 파수꾼이 나팔을 뿡 불었는데 뒤에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그냥 나팔 부나보다 하고 그냥 자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책임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팔은요 그냥 뿡 하는 부르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여기 벨사살도 그래요. 벨사살에게 여러 징조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징조, 여기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 자기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의 징조, 그걸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냐고 다니엘이 직접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도 봤죠. 또 다니엘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단 한치도 굽히지 않아요.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삶을 찌를 때, 긁을 때 그때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빠르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성경은 굉장히 걸조하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각주에 보게 되면 이사야 21장 그리고 예레미야 51장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냥 1년을 포위를 버텼던 바벨론 성벽이 순식간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성과 성 사이에 강이 흘렀는데, 유프라데 강이 흘렀는데, 이 유프라데 강을 막고 있던 이 이제 수문에 해당하는 성벽에 있던 이 파수꾼들이 조금 직무를 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틈을 이제 메데 파사 연합군이 싹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그냥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벨사살은 뭐 그냥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30절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하게 되면 이게 좀 앞으로 가서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 전의 제국이 아수르였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주변 민족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주변에 좀 괜찮다, 힘 있다 그러게 되게 되면 항상 목살게 굴고 항복을 하고 나서도 귀찮게 굴었습니다. 굉장히 귀찮게 굴고 막 힘들게 만들었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원래 있던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커졌을 때 바벨론이 일찌감치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이렇게 굴복되진 않고 그저 나라의 형태 비슷한 것 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몽고가 고려를 침입했을 때 고려를 멸망시키진 않았지만 고려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을 뭐 그런 식으로 다스렸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와 메디아와 이제 페르시아죠. 근데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사실은 한민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민족인데 이제 왕가만 두 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또 지역적으로 해서 한 경상도와 전라도 차이 정도 되는 그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디아와 이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요 세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는데 못 살게 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민족이 굉장히 덩치가 컸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이 세 민족이 아수르가 자꾸 못 살게 구니까 자기들끼리 생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서로 시켰어요. 결혼 동맹을 했어요. 이 벨사사라의 위에 때에 가게 되면 메디아의 공주가 할머니야. 증조 할머니 정도 되게 되면 메디아의 공주가 증조 할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조금만 건너가게 되면 서로 다 친척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메데와 파사와 바벨론이 그냥 8촌 이내의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을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렇게 벨사사처럼 죽임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어쨌든 건너가면 뭐예요? 한 집안 식구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왕을 단번에 쳐 죽이게 되게 되면 그 밑에 있던 나라의 백성들이 쉽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되려 유다처럼 조그만한 쪼무리기 같은 나라라 그러게 되면 왕 쳐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만 그나마도 시드기야 같은 경우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위에 있던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제도 자체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성국의 왕이 아주 큰 저항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아가는 정도예요.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벨사살은 예언대로 죽임을 당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왜? 이 사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부족하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게 된 거죠. 더군다나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보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굉장히 온정적이에요. 유하게 접근합니다. 근데 벨사살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여지를 두지 않아요. 왜? 그가 볼 때 또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다시 회복시킬 그런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라는 설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던 그 굽히지 않는 자존심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그 밤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서 좀 경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교만하게 삽니다. 위정자들뿐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섭리의 신비를 아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날 밤에 죽었다는 벨사살과는 반대로 31절에 보게 되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더라.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방 나라 왕인데 이방 나라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다라고 적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62세에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벨사살은 아무리 많이 봐도 42 전에 젊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 교만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62세에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가 왜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는지를 갖다가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가 굉장히 새 나라를 못 살게 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나라가 결혼 동맹과 마찬가지로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 동맹을 했는데 그 중에 바벨론이 먼저 느부갓네살이라는 출중한 왕이 나와가지고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이 메대 바사는 아수르가 지나가니까 누가 우리의 또 지배자가 돼버린 겁니까? 바벨론이 지배자가 된 거죠. 근데 바벨론도 메대 바사를 갖다가 그대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 바벨론 땅이라 그러게 되면 이 메대와 파사, 즉 페르시아의 땅들은 이란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벨론은 평지인데 여기 이란 쪽은 고원이에요.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평지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긴 쉽지가 않아.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는 건 쉬운데 이 평지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느슨하게 메대와 바사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대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자기 딸을 줘요. 결혼은 동맹을 자기들끼리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메디아가 훨씬 더 크고 페르시아가 훨씬 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이 공주를 갖다가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이 공주를 받아가지고 왕과 결혼했는데, 이 왕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메디아의 왕인 외할아버지가 얘를 갖다가 자기네 왕궁으로 볼모로 잡아간 겁니다. 볼모로 잡아가는데 보니까 너무 잘났어. 얘 그대로 커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되면 메디아가 망할 것 같으니까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그 죽임에서 이렇게 싹 벗어나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람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집기를 해요. 자기 외할아버지를 갖다가 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바벨론을 침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는 고레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또한 이제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바벨론을 갖다 정복했는데 왕은 누가 됐어요? 다리오가 됐잖아요. 제가 지금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갖다가 엎고 페르시아와 바벨론 연합군을 메디아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결국 왕은 누가 됐습니까? 다리오가 됐어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게 되면 그 엎어버린 외할아버지의 아들, 즉 고레스 왕의 외삼촌인 거야. 근데 고레스가 점령을 하고 나 보니까 자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보다는 메디아가 훨씬 더 큰 민족이잖아요. 훨씬 더 큰 민족인데 이 페르시아의 지도자인 이 고레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메디아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 밑에 있던 바벨론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왕은 죽였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 벨사살이 한 것처럼 바지 사상을 내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외삼촌인 다리오였던 거예요. 근데 다리오가 딱 맞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나이가 어때요? 62세예요. 우리 지금을 봐서는 62세는 아우 되게 젊네라고 생각하지만 저때 62세는 언제 죽을지 모를 나이야. 실제로 다리오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장과 6장 같은 경우는 다 1년 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 5장의 이 다리오에게 이 62세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로 세우죠. 왜? 페르시아가 비록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비록 바벨론을 먹긴 했지만 바벨론을 갖다가 온전히 다스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를 다스렸던 총리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묘하게도 아까 전에 이 벨사사랑이 죽기 전에 다니엘을 뭘로 세웠어요? 셋째 치리자를 세웠잖아요. 이 셋째 치리자를 세웠는데 첫째 치리자는 누구입니까?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판이살. 이 사람 지금 멀리 가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벨사살은 죽었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실권 없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연합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후계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되고 바벨론에서는 누구?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게 되게 일이 묘하게 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다니엘 왕이 2년 만에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됐겠어요?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대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로 그대로 받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었는데 다니엘을 그대로 받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서를 보내줘요.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와 다니엘 사이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150년이 넘거든요.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보여줬대요. 전승에 따르게 되면. 그리고 고레스가 딱 보니까 이 150년 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된 거죠. 고레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놀라서 나온 반응이 뭐냐? 잠깐만, 이게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이제 머리가 안 좋아졌는지 외운 게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다니엘로부터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은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후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예언을 보니까 이와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역대하 25장 36장 22절부터 23절도 있지만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다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말씀하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갖다가 15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죠. 이 예언을 갖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된 고레스 왕이 내가 왕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신적 섭리 아래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거기 예언서에 나온 대로 이 회복 또한도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을 갖다가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을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기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의 나라가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 62세였더라. 여기에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줘요.
다니엘이 기회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을 대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든 이 왕을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에게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왜? 다니엘이 보니까 1년 동안 이 성이 갇혀져 있는데 바깥에 이 군대를 갖다가 페르시아와 메데 파사의 군대를 갖다가 지휘해 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포위하고 있는 왕의 이름을 들으니까 왕의 이름이 뭡니까? 고레스인 거야. 여긴 다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리오는 바리사장이고 뒤에 고레스가 진짜 왕이잖아요. 고레스인 거야.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몰랐다면은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몰랐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딱 왔을 때 예언이 성취됐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리의 신비를 아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왜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했는데 벨사살에게는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 그저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고 벨사살에게는 기회를 안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한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다니엘이 비록 전달자이긴 하지만 예언자이자 전달자이긴 하지만 그가 볼 때에 시대를 보니까 지금의 때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아까 전에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몰랐다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또 한 가지는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루에 3번. 오늘 본문 아니지만 6장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이 저 밑에 보세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과 6장이 1년 한 해에 같이 일어난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동안도 내내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알고 섭리를 알려면요 말씀 보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 했지만은 전쟁이 나고 이런 거 했지만은 그게 백날 일어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징조를 보여줘도 벨사살처럼 자존심을 꺾지 않게 되게 되면 찔러도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없어요.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지.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벨사살 앞에 와가지고 당신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리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예언의 성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시대를 알고 섭리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붙여가지고 오늘 이거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징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내 각자 개인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에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가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경제학자도 이야기하고 역사학자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군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까지 유튜브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솔깃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얼마 전에 산 책 중에서는 미래학자가 쓴 이제 그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쓴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책을 제가 절반쯤 있다가 덮었어요. 야, 이거 목사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뻔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볼 시간에 한 자리라도 더 성경 보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반성하며 회개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굴러가는 상황을 알고 시대에 딱 맞는 예언과 시대에 딱 맞는 처신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 보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기본이에요. 목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거니까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정답인데 어떻게 하게 그거 말고 딴 거 하라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시대를 읽을 수 있었고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지러워요. 몹시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식사할 때 젊은 집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0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우리 시대 살던 시대를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변의 시기라고 할 거예요 라고 그런 얘기들을 집사님들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록 포로 출신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세 나라를 거쳐가면서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를 거쳐가면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격변의 시대, 어떻게 보게 되면 딱 3년 정도 되는 시대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또 메대 다리오 왕이 2년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왕되는 이 3, 4년 이 시기에 다니엘이 총리를 하면서 그가 세 나라의 총리를 통해서 섬기고 또 유대인들을 지키고 또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또 유튜브 좀 적당히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다니엘의 처신을 통해서 시대가 격변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벨사살처럼 자존심을 세우다가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에 없을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함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또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말씀 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때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